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 응답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앞서 이 16장 16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유다 외부 세력에 의해 철저하게 유린을 당할 것을 예언하였는데, 그 유린당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유다의 죄, 그들이 온갖 우상을 숭배하며 제단과 아세라들을 세웠기 때문이라고 1절과 2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께서 금강석 끝 철필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 뿔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그들의 죄를 절대 지워질 수 없는 것으로 기록하여 영원히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피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요. 그리고 이 예언은 이 바벨론에 의해 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죄는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 또 부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우리의 심령의 철필로 기록이 되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손에 피는 닦고 하나님이 물었을 때 모른 척 시치미는 때였지만 그의 죄는 숨길 수가 없었던 것처럼, 또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모른 척하며 지냈지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책망 앞에 그 죄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는 우리가 그것을 숨긴다고 하여도 또 부정하며 잊고 있었다고 하여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철필로 새긴 것처럼 분명하게 남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이 죄와 싸우며 이 죄를 멀리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고 또 죄인이 아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이 죄를 지었다고 자신을 너무 자책하며 낙심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기고 또 죄를 쉽게 생각하며 짓지는 않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특히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죄를 짓고 회개하면 된다라는 이 안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죄를 지으면 그것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철필로 새겨진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죄와 싸우며 죄를 멀리하며 죄를 짓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럼에도 우리는 죄를 지을 것이기에 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며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흰눈보다 더 하얗게 씻어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싸우고 멀리하지만, 그럼에도 죄를 짓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 자비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강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5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게 임하는 복과 화에 대해 말씀하시며 이 마음과 행실에 따른 여호와의 보응 원칙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과 6절에서는 사람을 믿는 자,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서 빠타흐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가
신뢰할 만한 대상을 의지하고 견고히 붙드는 것, 그리고 그러한 대상이 있다는 데서 오는 행복감과 안도감을 나타내는 그 의미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이 단순히 믿는다라는 것을 넘어서 이 사람만을 의지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행복과 안도감을 느끼기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저주를 내리시는 것일까요? 6절에서 나오듯이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떨기나무가 의미하는 것은 지속적인 태양과 타는 듯한 사막의 열기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사람으로 비유하면 사회적 약자로서 삶의 길이 막막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사람이 살지 않고 또 살아갈 수도 없는 생명이 없는 곳, 즉 파멸의 처소에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결국 사람에 의해 파멸의 처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믿는 사람에게 발등 찍힌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믿고 의지하는 존재가 아닌 사랑하고 또 품어주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의지하고 의뢰해야 할 대상은 바로 나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말이지요. 그것을 이 7절과 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아서 이 아무런 고통이나 걱정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시편 1편 3절에 나오는 말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와 같은 축복의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형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한 삶의 원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을 믿지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생각하는 그 행복과 형통함이 무엇인지를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요. 돈이 많은 것,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 높은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 또 자녀들의 성공,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행복과 형통함을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진정한 행복과 형통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요. 이 시간 내가 사람을 믿고 또 사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를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 아무 염려와 걱정 없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의 마음과 행실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보응 원칙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떠난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의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행한 행위와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정직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행위와 행실도 순전하고 정직하며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12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 화자가 예레미야로 바뀌어서 복의 근원이자 의로운 보응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과 간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수치를 당할 것이나 자신은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보응이 있을 것을 간구하고 있지요. 이 예레미야는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의 직분을 충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함에 있어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조롱과 핍박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 예레미야가 인내하며 그 사역을 묵묵히 감당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불의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엄청난 손해를 참아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하여 주실 것을 믿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직하고 충성되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9절에서 27절은 안식일 준수 여부에 따라 주어질 복과 화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이 조상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과 달리 너희들은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는 것을 권고하며 안식일을 지키면 다윗의 왕권이 보존되고 예루살렘이 안전하며 온 유다 땅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불타는 저주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안식일 준수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기에 이 안식일을 준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을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안식일은 주일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 즉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며 새롭고 진실한 마음으로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일을 거룩하고 은혜롭게 지킴으로써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 광양조항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죄를 짓는 우리들이기에 죄를 지었을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살아가며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람이나 돈, 명예, 권력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겉모습과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짓는 죄 앞에 낙심하고 낙담하는 것이 아닌 주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인생을 살아가며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평강 아래 살아가는 광양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휴가를 보내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간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평안한 쉼과 영육간의 재충전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